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실 것이며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현장에 참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15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그 공의회라고 공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죠, 한마디로. 무슨 회의입니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지키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바리새파 크리스천들과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간에 변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까지 나서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12절부터 21절을 통하여 그 당시 수장격이었던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진행했다고 보는 야고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결정이 나왔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간증을 하고 난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도 1차 순회 선교 사역에 대한 간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들어서 이방인 중에서 특히 구브로의 바로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 그 이고니온 또 그 다음에 루스드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여러 지역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향하여 행하셨던 그런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증거했는데 그것을 정말 신중하게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했던 거겠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간증을 선교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셔야 됩니다. 이 야고보는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못지않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혹은 장로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모든 회의를 정리하는데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말을 이렇게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야고보는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15, 16, 17, 18절에 계속 증거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시므온을 통해서 하셨던 역사를 증언하는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서 축복했던 시므온이 아니고요. 이 시므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원어 성경에는 시메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시메온이라는 것은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히브리식 바로 시몬 베드로의 히브리식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지금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부분을 가르친다고 보면 됩니다.
로마서에도 이 부분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9장, 10장,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오늘 대표적으로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는데요. 그걸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겠는데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그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그 얘기했죠.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지금요, 바로 감독 장로였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는 말은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는데요. 그때 남은 자들을 불러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찾게 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이방인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지금 바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께로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모스도 예언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럽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자, 내가 다 종합해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 유대인의 조상들도 또 너희들 자신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메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이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를 주문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거는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음식, 고기 같은 재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행, 정말 이게 바로 우상과 같은 건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거죠. 이거를 지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적 타락도 있는데 어쨌든 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피가 가득 있는 거고요. 또 피를 멀리하는 거.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있던 지역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계속 율법을 증가할 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그들로부터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걸 지금 다음 절에 해놨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했더라. 그 유대인들이 이걸 행하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요 술을 마셔도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시거든요. 왜? 저 때문에 불신자들이 또 저 때문에 믿음 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으려고 안 하거든요. 제가 세상적인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났습니다. 결론이요.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렙처럼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며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좀 더 조심해서 행동할 필요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복음의 기스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